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겁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신약 성경이 보이고 또 신약 성경을 묵상하면 구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질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도 마치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특징을 뽑자면 마치 범죄학의 교과서 같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고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 20절에서 2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위 불경건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26절에서 29절은 이웃을 착취하고 사람을 자기 이익을 위한 재료로 도구화시키고 거짓을 베풀되 물불을 가리지 않고 속임을 가득하게 하는 그런 어떤 불의한 죄악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30절, 31절은 사실상 이 모든 일들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타락을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인 연관관계가 굉장히 분명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조차 나타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조차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죄는 논리적 순서가 있습니다. 불경건이 있고 불의가 따라 나오는 거예요. 불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불의는 그로 말미암아서 수평적인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범죄하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오늘 이 본문은 예레미야가 의도한 건지 안 한 건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엉터리였음에 거의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30절 31절에 보면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고 아마 밥벌이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지어낸 말들을 선포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나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손뼉이 부딪혔기 때문에 소리가 났겠죠. 그래서 백성들은 백성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들을 해주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옳거니 그렇다 그러면서 아멘 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윈윈하는 그런 악의 사슬이 형성이 됐을 거란 말이죠. 이런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제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정말 어떤 영역에서는 타협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저것이 과연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이야기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씀의 선포인가를 우리 스스로가 분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죄악의 심리 구조를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20절, 21절 말씀 보면 2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범죄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다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각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우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죄는 우리를 영적인 소경처럼 만들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부르짖어도, 선지자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우리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결국은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경로 의존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사회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 경로 의존성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방향이 이렇게 옳지 않다는 것을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돼라고 판단은 섰어요. 근데 그 옳지 않음과 그릇된 길을 쉽게 돌이켜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습성이 이미 내 안에 배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하는데, 이 경로 의존성이라는 거를, 예를 들면 시장 선점 효과, 어떤 업체들이 시장을 선점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소비자들이 어떤 물품에 대해서, 어떤 상품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자꾸 이제 습관상 그걸 이제 계속 소비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라고 하는 거, 제가 이제 소유리 문답반에서도 그런 마음의 경향성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안에는 습관과 경향성이라는 두 가지의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습관이 형성이 되면은 그 습관이 자꾸 나를 어떤 방향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좋은 습관이면, 좋은 경건의 습관이고, 예를 들어서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나오는 좋은 습관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이 자꾸 나를 하나님을 향한 경향성을 갖도록 계속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꾸 세상에서 놀던 습관이 있어요. 예전에 저랑 찬양팀 하던 어떤 성도님이, 자기가 부산 살았는데, 부산에 오랜만에 한 20여 년 만에 이제 놀러를 갔는데, 그때 놀던 기억을 내 몸이 기억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로 의존성이라는, 과거에 내가 죄에 익숙해 있고 그 습관에 물들어 있었을 때 그것들이 내 의식은 그걸 잊어버렸다 생각하지만 자꾸 그 방향으로 나도 모르게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집단적인 경로 의존성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용인하잖아요. 벌써 백성과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상호간에 서로를 용인하고, 그러면서 그 방향을 나게 점점 서로를 독려하면서 가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25절 말씀에 보면 그 죄의 결과가 뭐였냐면,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너희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흘러들어오는 모든 온갖 복들이 다 그냥 너희 스스로가 복을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공동번역에 보면 너희 죄가 들어오는 복을 차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이전에 이미 그들이 살아온 죄의 열매 자체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1차적인 심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새벽 기도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고 물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인 이 3차원의 디멘전이 그냥 다 같이 얽혀있는 영적인 실체예요. 삶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이전에 그냥 보편적인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가 있기 때문에 범죄하면 형통할 수가 없는 구조가 돼 있다고요. 이게 우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죄의 열매가 이미 우리를 심판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미가서 7장 13절에 보면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행위의 열매가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3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요 이랬습니다. 행위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성경의 논리예요. 죄를 범한 사람은 죄악의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미가서에 의하면. 근데 이사야서에 의하면 의인은 의인의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주십시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신비적인 것 같은, 하늘에서 금가루, 은가루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의인은 복되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복되게 사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만한 행위의 열매를 다 그냥 스스로가 그냥 다 거두고 있는 거예요. 이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그들 스스로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영적인 암흑의 세계로 그냥 몰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에서 28절 말씀에도 보면 이 부분을 조금 더 제가 추가를 할게요. 25절에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그러는데 시편 84편 11편도 제가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막 쏟아 부어주고 싶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가로막고 있다. 이사야 59장 2절에도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다. 그래서 우리 죄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막 베풀어주고 싶어 하시지만 이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듣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좋은 것들을 다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을 읽으면 신약이 보인다 그랬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 생각났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려요. 그리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는데 이것들이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대적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 대적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안티라는 단어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방해인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는 왜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이중성 이렇게 어떤 두 가지 이중적인 이런 어떤 그 이율배반적인 정체성 이렇게 표현하기 쉽지만 훨씬 더 심각한 어떤 상호간에 대적하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대적하는데 너희가 원하는 것을 그래서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부르시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고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좌절시키는 적극적인 안티 세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내 비방하고 다니고 저도 사역할 때 보면 황당하게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물리적인 외적인 어떤 그 인간 관계 속에서의 안티 세력보다 더 심각한 것이 내 안의 죄라는 거예요. 내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맡겨주시는 소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저앉히는 적극적인 세력이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건 둘째 문제예요. 내 안의 죄를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도 소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소명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는데 그것은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빛의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소명이었어요. 근데 결국 가나안 땅에서 그 역할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바벨론 포로로 축출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소명을 궁극적으로 다시 회복하고 성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었어요.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다시금 회복하셨고 그 이스라엘의 소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느냐? 사실 과정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소명을 스스로가 갉아먹은 거예요.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을 좌절시키는 죄는 무엇인가? 내 안의 죄는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산울교회 안에서 지역사회 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인가를 한번 더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제 여러분이 흥미롭게 살펴보셔야 될 부분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들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스스로 범죄한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각이 없게 만들고 눈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소경처럼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어떤 벙어리와 같이 그들 스스로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자,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바벨론 포로로 쫓겨가는 과정에서는 지금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벙어리 되게 하고 기멀게 만든 부분이 있지만, 바로 이 원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어떤 적극적인 어떤 원인을 제공해주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5장 21절과 또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이 동전의 양면, 똑같은 지금 표현을 쓰고 있지만 동전의 양면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이미 그 길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복 받기 원한다면 복된 삶을 살아내고 그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누리는 방식인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 범죄한 일이 없는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불경건, 불의, 이 논리적 순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조장하고 방조하고 적극적으로 사실 어떤 면에서 원인을 제공했던 선지자들과 제사장,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둔하여져서 이 땅 가운데 이웃들과의 삶 가운데 정말 무법하고 불의한 삶을 겁도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 가운데 돌아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 멀리 출타 중이신데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